안녕하세요. 최재훈 교수의 종교학 인문학 83강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생각 많이 하죠. 뭐 이것 생각 저것 생각 많이 하면서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나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한번 이렇게 표시해 봤어요. 나는 게임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약간 비약된 말이지만 뭐 요새 젊은이들 보면 이 말이 틀린 말 같지 않아요. 그냥 게임이 중독되어 있고, 또 I shop therefore I am, 이것도 재밌는 얘기고, 나는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 괄호를 열어봤어요. 여러분은 나는 뭐 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가로에 넣어보세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뭐 한다. 잠깐 한번 나는 일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존재한다 고로 일한다. 여기서 괄호 안에 들어간 거는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의미를 말하겠죠. 그래서 가로 안에 당신은 무엇을 넣은 거야?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성공한다 고로 존재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뭐 행동한다 등등 많이 있습니다. 뭐 이미 많이 제가 말을 했고 많이 들어보셨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미 이전에도 말했지만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이전에 어떤 중세 시대의 권위, 카톨릭의 권위,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맹신, 미신, 주체적인 인간의 고유한 삶이 거의 없었던 그 시대에 일종의 주체의 중심이 되는 것을 사색하는 기능, 생각한다 고로 존재,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가장 그런 것은 또 가장 염려를 많이 하겠죠. 또 기독교인일 것 같으면 가장 그거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은 생각일 때는 거기에 매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이면 안 되는데도 매임이란 것 자체가 거기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옳은 생각, 신앙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고민이죠. 가장 많은 생각을 우리 뭐 가장 많은 생각이란 꼭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평소 일반적인 생각을 크로노스적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무래도 의식주에 관한 생각이 아닐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시키고 성공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의식주죠. 간단히 말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뭐 인간관계에 관한 생각, 직장, 건강, 결혼, 사업, 나의 꿈,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은 생각. 이런 생각이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이제 문제는 그것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게 문제냐? 인간은 그것만 생각하면서는 참된 행복, 참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생각, 의식주의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 많은 사람들 생각대로 먹고 사는 문제니까, 생존의 문제니까, 또 그러기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삶의 가장 필수적인 문제를 생각한단 말이죠.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생존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네. 또 왜 많이 생각하는가? 역설적으로 인간의 삶에 근원적인 생각을 안 하면 그런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삶의 본질, 의미, 하나님, 신앙 그런 영적이고 근본적인 생각을 안 하면 역으로 일반적인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써 있는 대로입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 문제에 관한 생각이
불분명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나 뭐 인생의 의미니 뭐 개똥철학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불분명해. 또 비현실적으로 들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지금도 얼마나 이렇게 가끔 TV에 이렇게 제가 좀 즐겨보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에 관한 걸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 고시방이라는 데서 고시원 옛날에는 말 그대로 공부를 위해 했던 거 요새는 현실적으로 집 잃고 가난해서 뭐 방이라고도 할 수 없어 좁은 데서 사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의식주가 절실하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한테 근원적인 생각을 해 시간 낭비로 보이는 거죠. 파스칼 이전에도 했던 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신경쇠약증에 걸릴 정도다. 이게 한 500년 전에 파스칼이 한 얘기거든요. 똑같죠. 사람들은 다만 춤추고 비파를 타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짓고 수레바퀴를 뒤쫓아 달리는 것을 생각하며 전쟁하고 왕이 될 걸 생각한다. 오늘날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왕이란 여기서 왕이 될 걸 생각한다는 것은 요새 말로 말하는 권력, 명예, 성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인간이란 무엇인가 더 근본적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뭐냐는 본질적인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두 가지 생각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일반적인 생각과 근본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과 궁극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산, 재산이죠. 자산에 대한 생각과 자신, 나에 대한 생각, 자산에 대한 생각, 자신에 대한 생각. 자산에 대한 생각은 처음에 말한 일반적인 생각 같은 거예요. 일상적 생각, 경제적 생각, 삶의 수단의 생각이에요. 삶의 대부분 여기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배당하죠. 자신에 대한 생각, 카이로스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존재론적인 거, 삶의 의미가 뭐냐, 인간이 뭐냐, 철학적, 존재 목적의 생각. 이거는 존재 수단의 생각이라면 이건 존재 목적에 관한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럼 기독교인의 생각. 기독교인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났다. 영혼이 거듭났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영혼의 거듭남은 생각의 거듭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의식이나 생각이 바뀌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살지? 교인이라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과 의식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감성. 생각이 거듭나면 내 마음의 감성이 거듭납니다.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이게 기독교인이 거듭나는 게 총체적인 거듭남이다. 의식주에 대한 의식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의식주에 대한 생각이 거듭나야 되는 거야. 먹고 살고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생각이 따르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무조건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 믿으라 이 얘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냐?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생각해 보라는 것은 그리스 원어 성경에 카타만다고라는 건데, 카타만다고는 그냥 생각을 하는 뜻이 아니라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심사숙고해 보라. 드레베카파가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자라는가. 즉 믿기만 하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물과 자연의 뭐예요? 근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쟤들이 막 날아다니고 백합화를 보면 비가 오고 햇빛 받고 자라는 거겠지. 그 틀린 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깊이 생각해 보라. 자연을 통해 초자연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창조주를 생각하라는 거지. 즉 생각의 대상과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믿음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어도 그 다음에 하는 행동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믿음도 갖게 만드셨지만 두뇌를 통해서,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또 살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의식주의 방법이 아닌 의식주의 근원자를 생각하라. 여러분이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뭘 하든지 그 근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자꾸로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의식주의 근원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의식주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야. 내가 왜 이 의식주만 생각하느냐? 역설적으로 보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연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자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우연이에요? 자연이 우연히 나왔어요? 저절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연일 거라고. 그러니까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로 보는 거는 창조주 믿음이고, 우연을 보는 거는 우연의 믿음이에요. 우연신앙이라고. 무신론적 진화론, 생명의 시작을 알 수 없다. 우연의 산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뭡니까?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요, 불안한 거예요. 또 우연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우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무신론, 불신, 인본주의의 근원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론자, 사주팔자 보는 전보로 간 이유가 결국은 자연을 우연으로, 제가 여기서 말한 자는 바깥에만 우리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자연은 필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또 하나, 자연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 이걸 신학적 용어로 자연 계시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에 우연이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연을 하나님의 활동의 무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5대 명령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첫째, 믿음의 명령. 예수님 믿으라 많이 말씀하셨죠. 마음의 문제예요. 생각의 명령. 오늘 본문같이 생각의 문제예요. 지상의 문제. 행동의 명령. 믿고 행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선을 행하라. 선교 명령. 사마리아 땅까지 선교하라. 여기서 선교도 단순히 외국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의 영역은 나의 가정에서부터, 여기가 선교죠. 사랑. 또 생각해보라는 명령의 원인이 뭐냐? 온전한 신앙인의 기능이 있어요. 믿음의 기능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의 기능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건 말씀 묵상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원해서 말씀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나의 생각, 아까 말한 의식주에 대한 생각, 인간관계의 모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이든 행함으로 말씀을 인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동함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선교, 사랑, 관계를 통해서 사랑은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능과 생각의 기능이 다른데 믿음은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생각은 믿음을 필요로 해요. 내가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믿음 갖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무엇이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믿음으로 생각하는가. 또 나의 생각은 믿음이 있어야 돼. 생각은 많이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생각 없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데 생각이 없으면요. 사색, 사상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요. 이전에 많이 말했지만 신앙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한 것도 천박해요. 얄팍해요. 피상적이에요. 이전 강의에 말씀했지만 표층적이고 깊은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행동과 신앙적 사상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미신과 맹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 속에 믿음을 넣고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건 인간적인 생각에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요. 그러다 거기다 믿음을 넣으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불신앙적 생각에서 신앙적 생각, 합리적 경험적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공부하는 것부터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합리적인 생각만 하다 보면 논리, 합리주의, 이성 거기에 매여버려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을 넣으면 합리적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합리성을 초월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믿음을 넣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훈련하세요. 내가 무슨 생각할 때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는가,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천지차이입니다. 생각이. 대상을 바라본 눈이 바뀌고 우주관 세계관이 바뀌고 인간적 생각을 신앙적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뉴턴, 근대과학의 시작이죠. 왜 우주를 바라보느냐, 이 16세기에서 서구과학이 왜 발전했느냐,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보니까 질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에는 원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근본적인 그런 바탕에서 뉴턴의 과학의 혁명이라는 거고, 데카르트는 캐톨릭의 교리, 즉 교권 절대화로부터 나온 거죠. 새로운 근대과학이 시작했고, 뉴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뉴턴이 물론 물리적인 거지만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일으켰잖아요. 중력의 법칙에서 인식의 전환. 그러면 공중 하강 법칙을 발견하면 상승 법칙도 나오는 거예요. 인식의 역전. 철학적 이미 많이 말했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성, 개성, 이성적 사고방식의 시작이다. 근데 마지막으로 믿음 없는 생각의 특성이 있어요. 믿음 없이 생각하면 어떡하느냐? 합리주의가 돼요. 그건 뭐냐? 인간 이성을 우상화시키는 거야. 인간의 이성만으로 살아가고 이성만으로 진리의 잣대가 되는 거죠. 회의주의. 믿음이 없으면 계속 의심과 의문과 알 수 없는 회의주의, 상대주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대진리를 믿지 않게 되고 상대주의, 인본주의. 같은 얘기죠. 하나님 없는데 믿질 않는데 불신의 결과로 자유주의. 이렇게. 그래서 형태로는 불가지론이 나와요. 진리를 알 수 없다. 회의주의, 인간인식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요. 과학적 실증주의, 요새 흔히 말하는 과학, 만능, 문명주의죠. 실증을 통해서 최고의 문명기술 시대가 된 거죠. 이 다 일종의 우상이에요. 과학적 실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주의, 경험만 믿고 무신론적 실존주의.
하나님 없이 이 생을 우리 인간의 철학으로 살자. 대표적인 샤르트 같은 사람. 상대주의, 해체주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